이 역사에는 중이 되어진 뜻이 있습니다. 히스토리, 역사의 개념도 있고 워크, 일의 개념도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느끼십니까? 꼭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번도 그런 거를 못 느끼셔 보셨다면 반드시 느끼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계속 그 주님을 나타내 주세요. 내가 깨달아 알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모르면 옆 사람이 눈치채고 야 이거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왜냐하면 천국을 예배해 놓고 다 예수 믿어서 그쪽으로 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강권이라는 뜻을 찾아봤습니다. 내키지 아니한 것을 억지로 권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강권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6장 15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쓰는 강권이 어느 정도냐? 내키지 아니한 것을 억지로 권했단 말이에요. 자,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을 얻고자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어. 그 루디아가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 그런데 강권했다는 건 뭐예요? 바울 일행이 루디아의 집에 머무는 것을 내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찾던 기도 처소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거기 머물게 했고, 또 이런 역사가 그때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강권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는 이렇게 자연스럽고 또 자원해서 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강권이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렇지 않을지언정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강권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어떻다? 그러면 주님이 인정한다는 거지. 받아주신다는 거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은 기도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어떤 계기가 돼서 인도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내켜하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예수 믿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전도하고 또 그 전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주님께서 하시는 강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1절부터 9절을 보시면 10절에 왜 이런 결론이 나온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못하게 한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때도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 이건 도대체 뭐가 맞는 거고 뭐가 문제인 건지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9절에 그 해답이 나오죠. 이게 과연 무슨 일인가 할 때에 주님이 환상으로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의 환상 중에 그에게 청하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건너편에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 그제서야 바울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 바울 일행의 계획이에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 것 바울 일행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시아도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니다. 지금은 마게도냐로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중에 아시아에 갈 때도 있고 비두니아로 갈 때도 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확실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마게도냐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아시아에서 비두니아에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구나 라고 깨닫고 그렇게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그리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의 이 인정은 헬라어로 신비바조예요. 신비바조. 함께 결합시키다, 숙고하다, 고찰하다, 인정하다, 연합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그 뜻,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에요. 동의하는 것보다 더 앞선 생각이지. 동의는 뭐예요? 나 그 뜻에는 동의를 해. 그러나 나는 못하겠어. 그거는 동의라고까지만이에요. 인정은 뭐예요? 여기 결합, 연합이 나오는 거는 내가 동의도 하지만 나도 참여하겠다. 이게 바로 인정이에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주님의 뜻이 마게도냐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구나.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시아도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니고 마게도냐에 먼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아주 순조롭고 매끄럽고 자연스러워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강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러한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순조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바다를 갈라서 거기를 통과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는 이런 놀라운 기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총동원 주일로 맥주 감사 주일 겸해서 우리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가까운 사람, 또 내가 태신자로 기도한 사람, 아는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끌어다가 한번 모바일 초청장을 다 보내고, 우리 최소 5명은 오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되 5명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명 이상한테는 보내야 되는 거예요. 20명 이상한테 모바일 초청장을 보내도 1명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몇 년째 모바일 초청장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나눠줬어요. 보내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래도 보냈겠지. 그리고 초청했는데 그들이 안 온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보낸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이거 보내봤자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다고 누가 오겠어요? 그러나 보내지도 않았는데 올 수가 있겠냐?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씨가 나서 열매를 거둘지 안 거둘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막 억지로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좋겠냐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은 억지로라도 강건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번 총동원 주일에는 정말로 총동원시키자는 거예요. 사실은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초청할 때마다 가족을 제일 앞에다 두는 거예요. 가족 전도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의 가족인데 그가 지옥에 불덩이에 떨어지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냥 기도는 하면서 억지로라도 그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가 아는 친구의 장모님이 그렇게 해서 사위를 전도했어요. 둘째 딸이 시집가겠다고 남자를 데려왔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이분은 권사님인데. 니네가 좋다면 결혼해라. 대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장모님이 자고 있는 사위를 깨워가지고 그렇게 막 재촉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어. 그것도 한두 번이지. 6개월을 계속하니까 사위가 예수 믿더라고요. 여러분, 사위가 한두 살 애입니까? 적어도 30살 이상 됐을 거 아니에요. 30살 이상 된 덩치 큰 남자를 주일마다 깨워서 교회 간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억지로라도 끌려갔더니 그들 예수 믿고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강건적으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뜻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 복음에 있어서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믿고 구원받는 게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선물과 좋은 계기 또 약속 이런 걸로 교회는 오게 할 수 있지만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럼 거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자연스럽게 오게 하든 강권적으로 오게 하든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강권에 대해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기 이 강권이 어느 정도냐? 헬라어로 아난카조입니다. 강요하고 강제, 억지로 해요. 그리고 이거는 아난케에서 유래했는데 아난케는 영어로 네세시티.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나온 아난케가 바로 부득불이 부득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부득불이라는 게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요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은요,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는 그 사람의 결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일 경우 강권해도 된다는 게 바로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강권도 하나님의 역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내 욕심껏 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강권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깔고 거기서 시작된 강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고 꼭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하시고 아유 이거 괜히 해봤자 한 말 듣고 또 인간관계 나빠지고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 뭔지 아시죠? 근데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만큼 이 영혼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오지 않을지언정 나랑 관계가 나빠지고 내가 우려하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책임져 주시니까 강권의 역사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시는 강권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크고 굵은 곳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종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4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의하셔야 될 것이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라고 권할 때는 내키지 않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말을 따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 중에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는 그것을 소멸하지 말고 따르라. 이런 류의 말씀을 루디아가 따랐던 거예요. 자,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바울 일행은 기도처를 찾으려고 거기 사람을 찾아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물가에서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 말씀 중에 루디아에게 크게 꽂히는 말씀이 있었어.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그 말씀을 확 받아들이고 이거는 내가 해야겠다. 저 바울 일행이 우리 집에
유하는 것을 싫어할지라도 내가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그들을 반드시 우리 집에 머물도록 해야겠다. 이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자, 바울 일행은 선교하는, 전도하는 일행이고 루디아는 이제 세례받은 그런 사람이다. 근데도 이 루디아에게 어떻게 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전도자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할 수 있었던 거지. 이게 그냥 간단하게 바울이 물 좀 주세요. 그래서 루디아가 물 갖다 준 이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전도자 일행을 내키지 아니하는 전도자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할 정도로 강력하게 강권한 그런 순종이에요. 이런 강권이 누가복음 24장에 또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에게 나타난 사건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갈릴리로. 근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제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니까 두 제자가 그때 예수님을 붙들고 강권합니다. 그냥 우리랑 여기서 하룻밤 더 머물고 그리고 가세요. 여기서 이 강권이요, 어느 정도냐? 파라비조마이, 헬라어로. 강요하다, 강조하다, 폭력을 쓰다, 물리적인 힘까지 동원하는 행동을 말하는 게 바로 이런 파라비아죠. 여기서 이 강권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가 바울 전도자 일행에게 행했던 강권이에요. 그냥 말로만 세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붙들고 늘어지고 왜 그러세요? 그냥 하룻밤 더 주무세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계속 좋은 장소가, 예배 장소가 생길 때까지 여기서 기도하세요 하고 강력하게 물리적인 힘까지 사용해서 붙들었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장모님이 사위를 그냥 계속 주일마다 깨워서 교회 데리고 나가고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든 거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시작됐어요. 근데 그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듣게 하셨단 말이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늘 강권적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냐? 그건 아니에요. 아주 인격적인 분이시고 원래는 자원해서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죠.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할 때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100% 순종하겠는데 하나님의 종은 사람이잖아요. 목사일 수가 있고 선교사일 수가 있죠. 그래서 100% 따르기가 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한해서 본인이 확실한 응답을 못 받은 상태에서 주님의 종이 대신 확실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응답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요. 그렇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주님의 종을 통해서 내게 응답하셨구나 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주님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두 제자예요. 주님의 종이야.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잖아. 그리고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갈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강권해서 붙잡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했죠. 근데 그 두 제자, 주님의 종들이 이 사람을 붙듭니다. 아유, 그러지 말고 하룻밤 더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붙들고 머물기 원하니까 주님이 마지못해서 함께 머물면서 어떻게 해요? 떡을 떼줬잖아요. 그리고 그 떡을 받는 순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모습도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은 왜 그렇게 기록됐을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주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게 하신 내용이 바로 다 성경에 써 있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던 거지. 본인이 하나님께 분명하게 응답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 본인이 뭔가 꽂힌 게 있어. 이렇게 해서 쭉 가야 되는데 여기에 뭔가 꽂힌 게 있어서 이게 그대로 안 내려가.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제대로 된 응답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종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할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종을 통해 응답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실은 1대1로 직접 만나서 다 하길 원하세요. 근데 그가 그 1대1이 안 될 때에는 누구를 통해서라도 알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지. 그때에는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을 통한 강권적인 역사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 듣고 개별적으로 응답받고 주님의 인도대로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게 내가 어떤 부분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주의 종을 통해 받아야만 된다면 그때는 확인 작업을 통해서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존중해 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다 처리해버리고 야 그냥 순종해 이렇게 하시지.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순종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주님께서 하시는 강권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같이 읽습니다. 주의 뜻을 생각해 합력하여 선을 이뤄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안 사람 모두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과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 일행과 같이 한 집에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서로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울 전도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는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루디아가 강권했다는 건 뭐예요? 바울 전도자 일행이 그 루디아의 집에 기도처로 삼는 것을 내켜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면 좀 한적하고 골방 같은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원하지 다른 사람 집에 기거하는 걸 원하겠어요. 상황을 보면 최적의 최대치의 그런 장소는 아니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가 무엇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권합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빼도 박도 못할 조건이에요. 지금 좀 전에 루디아와 그 집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직접 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례 준 사람,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하다 하고 세례 준 사람이 만약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러니까 아무리 서로 불편하고 자기네가 원하는 그런 장소가 아닐지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된 이후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요? 주를 믿는 자로서 또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해요? 서로 불편하지만 조금 더 양보하고 더 참으면서 우리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봅시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강권하실 때에 그래 그것이 가장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는 아닐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강권하신다면 우리도 그 주님의 뜻을 받아들입시다. 그렇게 해서 걱정하는 가운데 시작됐지만 막상 어떻게 해요? 주님의 역사가 놀라운 것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던 대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의 역사는. 그래서 우선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그 어려움과 고통, 고난이 뻔히 보여.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공들이고 전도했던 사람이 와요? 아니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와요? 저는 여태까지 그랬어요. 대부분 생각지도 못한 사람, 그냥 염두에 두지도 못했던 사람이 전도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은혜 받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신 거지.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조롭게 잘 될 때만이 아니라 강권적으로 그가 내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도 있는 것이니까. 다음 주에 총동원 주일 제가 이제껏 한 번도 이렇게까지 강조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정도 강조도 사실은 다른 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느껴보자. 또 내가 아는 사람, 또 내 휴대폰에 있는 사람, 친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기도하고 모바일 초청장을 보내세요. 인천에 사는 사람만 보낼 필요 없어요. 요새는 비행기 타고도 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보내세요. 보내고 그들이 오고 안 오고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노력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다짐하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